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동참하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간에 또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서 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그 시대적인 상황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한 그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끌려가서 아주 오랜 세월을 이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물론 포로라고 해서 붙잡혀서 쇠고랑 차고 노예로 이렇게 일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바벨론을 위해서 그 메대와 바사와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 신하로서 쓰임 받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감당하려고 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썼던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다니엘의 이 믿음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캄캄하고 암울한 시간들이 올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바람은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을 원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속을 썩여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가운데서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감사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단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고 우리의 인정받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벽에 글씨가 쓰이는 환상을 보게 되는 일,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꿈을 해석하고 이런 또 그 환상을 해석하는 다니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비록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고 세상에 권세를 쥐고 막 흔들리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고 똑똑한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금은 큰 권세를 누리고 있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금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도
때가 지나면 은처럼, 노처럼, 철처럼, 진흙처럼 무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본 환상의 내용을 보면 어떻죠? 이제 그 모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울에 대보니까 이게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거두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관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저울로 재보신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났나 잘못됐나 이것을 늘 보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 다림줄에, 말씀의 다림줄에 합당하게 사셨습니까? 혹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적은 없습니까? 또 어떤 풀리지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면서 약간 왼쪽으로 끌려갔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정신을 다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무게를 대보시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 기도의 무게, 성령 충만의 무게를 대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그릇이 준비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재고 계시는데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인가를 한번 체크해보고 돌아보면서 그 무게에 다다르지 못했다면 그 무게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게를 채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재보시는 무게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들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의 환상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또 벨사살 왕도 또 후에 가서 다리오 왕도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의 세계를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때,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를 보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졌을까?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그 시대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었고 그 시대에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여 부르고 무슨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여쭙고 그 뜻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내 삶을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는데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9장 16절부터 19절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9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를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사람들이 그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속상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하여 그런 상황을 만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분명히 있는데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알려주신 바가 있거든요.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겠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그 후에 고레스 왕까지 그 오랜 시대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그랬어요. 이 시점에 지금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 해에 다니엘이 그때 읽고 있었던 성경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준 그 말씀에 보니까 70년이 되면 이제 회복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러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70년이 되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때가 아직 되지는 않지만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때가 되고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면 우리가 회복될 만한 믿음의 준비도 필요하겠구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 중에서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남아있기에 다니엘은 이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이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이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기도하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런 협박성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깜깜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 이걸 감당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처지가 안 되고 힘이 부족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성숙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거나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 내 환경과 여건을 바꿔주셔서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런데 난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난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내 바람만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결국엔 내가 최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죠? 그것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특별히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섰을 땐 정말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육신의 모습으로는 이것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셨지만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피해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하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바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도와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당하고자 원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때가 임박해 옴을 알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실 수 있는 긍휼의 하나님임을 확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70년 동안 정살이 하면서 70년 동안 회복되지 않은 삶 가운데서 이제 폭이 되어지고 어쩌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속상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연되고 계속됨에 따라서 이게 운명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풀어진 상태로 그냥 거기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바벨론 사람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 세상적인 세속의 풍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도 익숙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다니엘은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풀어져 있어요. 믿음은 다 팔아먹은 것 같고 신앙생활은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지금 다 믿음을 팔아먹었고 지금 다 마음이 회의해져 있고 세상 습관에 젖어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이제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대보니까 저울의 무게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할까요? 나는 못 미치는 사람이야. 난 구원받긴 틀렸나 봐. 그럴까요? 아니면 그 무게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며 거기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고요. 9절 10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고 용서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에 얽매여 살았지만, 이제 때가 가까이 오매 느껴질 때에 이제라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가산을 미리 받았어. 이방에 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을 것 같고 이제 완전히 망해서 죽을 것 같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는 종도 품꾼도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일꾼으로라도 좋으니까 집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짓거리 되어져 있는 아들이지만 단번에 알아보고 그를 향해 달려가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자비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뻔뻔함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9절 10절 봅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던 백성,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이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했기에 오늘 다니엘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기 어렵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말씀을 떠나서 살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우리 어떤 문제가 있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백성, 회개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제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포로 생활에서 노인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그 위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내가 복을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물론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을 받지만 내가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 생활 잘해야 되고, 앞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내가 노란방을 안 묻히고 편하게 살기 위함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걱정과 고민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똑똑하고 현명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벨사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안의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니엘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빨리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원상복귀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나 빨리 편하고 싶어요, 나 잘 살고 싶어요, 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되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성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함락당했고 황폐화되어져 있고 이제 완전히 옛 도성의 위상을 잃어버린 성이겠죠.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옛날의 위상을 찾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의 위상을 찾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잃어버린 영광을 찾으시는 결과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걸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행복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보다, 하나님 대단하시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질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굳건하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잘 됐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가 아니라,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한 것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내가 잘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니 그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합당한 기도였고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였고 응답해 주고 싶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왜 왔느냐 그랬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데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빨리 가라고 명령하셔서 허겁지겁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큼 쌓아야 됩니까? 21일을 완주해야 됩니까? 40일 작전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도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온전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응답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빨리 응답해 줘라. 빨리 알려줘라. 빨리 해결해 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거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뜻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 지혜와 총명은 뭘까요? 이 되어져가는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 시대적인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총명,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어주시고 펼쳐주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과 영철, 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마을교회 기도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다 늦게 오셔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립 25주년, 내년이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25년 정도 되면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신경을 쓰게 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써낼 때 이렇게 써냈습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25년이나 된 교회가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어떤 그 직분을 받고 임직하는 일들도 포함되고요. 또 아니면 뭐 꼭 임직을 받는 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직분을 안 받아도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어려운 시대에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을 세우는 일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뭐 다양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25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좀 기념비가 될 만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이미 어떤 감동이 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안 드립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참 전에 제게 은혜가 감동이 있고 생각이 있었지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다가 변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캄보디아를 선교하게 됐던 계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캄보디아 바티에 대학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동역하게 되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12월 둘째 주에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주일이라 안 갑니다. 주일날 졸업식, 첫 번째 졸업식이 거행이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물론 지금도 거기는 국가주도로 졸업식을 해야 된답니다. 국가주도로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쉽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느낄 때는 돈 갖고 오면 해줄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도 허가 절차와 모든 과정에서도 돈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있고 다만 학교에서 졸업장을 만들어 줄 수 있고 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허락을 받았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자기들이 와서 국가적인 행사로 졸업식을 또 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많은 일은 아니지만 10여 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떨어졌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위기 속에서 있었습니다만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어쩌면 그 선교사님이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푸른마을교회를 그래도 저 위에 두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에 이렇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일들이 2011년, 12년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제까지 쭉 10여 년 지속돼서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때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고 우리가 마음을 가서 했던 것처럼 해외 선교 또는 어떤 일을 우리가 기념비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 밑에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2번으로는 저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을 외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아주 소박하고 순수한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텔레비에 막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가장 순수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처럼 막 기도하면 바람 소리가 막 나오거나 손을 들어 기도하면 막 귀신이 쫓겨나거나 이런 영성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쨌든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물질에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또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현혹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그런데 이끌려가지 않기를 위해서 저 자신을 지키고 싶고요. 제 마음이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그런 모습 그대로 간직하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변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계속 제가 되뇌이고 있습니다. 자꾸 변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교회를 위한 기도와 주의 종을 위한 기도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으며 그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